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눈길을 뚫고서 또 여기까지 오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죠. 새해. 새해라는 뜻이요. 이제 우리가 설이라 그러는데 설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 낯설다라에서 왔다고 그래요. 낯선 것. 그러니까 설이라는 말은요, 낯설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해는 낯선 것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낯선 것. 몸에도 낯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식습관을 낯설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식습관의 변화를 일으키면은 낯설어지고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이죠. 저 요즘 한 가지 낯선 것이 있어요. 오늘 점심 때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제가 씹는 거를요. 옛날에는 한 20번 정도에서 30번 사이를 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새해부터요 50번씩 씹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한 번 입에 넣으면 50번씩. 근데 50번씩 씹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생각보다요. 음식물이 입안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되게 오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씹다 보니까요.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한 가지는요. 제가 이걸 씹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입안에 굉장히 음식물이 오래 있으면서 제가 이게 여태까지 금방 삼켰었구나.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또다시 한 20-30번도 안 씹고 그 정도 씹다가 옛날 습관 돌아와서 다시 꿀꺽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제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음식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에 집중하면서 씹다 보니까요. 50번을 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느끼게 된 게 뭐냐면요. 음식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낯선 일이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낯선 일이 없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내가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에 낯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좀 낯선 일들이 내가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생각에 낯선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외부 자극,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생각을요 바꿔낼 수 있는 외부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극 없이 자극을 받았는데도 내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낯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요 우리의 신앙에도 낯섦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낯섦이요? 말씀을 보는 낯섦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는 낯섦.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내? 여러분 이런 낯섦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평소에 이 정도 됐으면 서로 싸웠을 텐데 서로 찬양을 하네? 기도를 하네? 여러분 이런 낯섦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저렇게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는 쟤네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당장 나와요. 엄마 아빠가 새해 달라졌니 안 달라졌니? 엄마 아빠는 옛날하고 똑같은데요. 이것이 아니라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낯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책을 본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 기도를 해. 여러분, 이러한 삶의 낯섦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익숙한 것만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낯섦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낯설다라는 것은 그래서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목표는요, 낯선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낯섦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낯섦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도 쓰자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들을 수는 없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카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새벽마다 제가 이것을요 항상 열어서 새벽마다 그것을 다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읽고 그대로 읽고 그러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면요 그 기도 제목이 다 제 머릿속에 남아버려요. 아, 이분은 이런 기도를 했었지, 이런 기도를 했었지.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카드 쓰는 이유가 뭐죠? 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낯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변화를 목표로 이것을 적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안 적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에게 적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하는 일들입니다. 지속한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혹시 집에 자전거 있으세요?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가 혹시 실내 자전거로 제대로 쓰이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대부분 실내 자전거는 뭘로 쓰이죠? 전시용? 전시용 말고도 쓰이는 게 있어요. 옷걸이로 많이 쓰이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가 걸기가 참 편해요. 옷걸이로 잘 쓰이죠.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는 것을 유지한다라는 것, 지속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읽기로 한 성경책, 내가 이번에는 꼭 성경책을 읽어야지 이럴 때 여러분 성경책 어디다 두세요?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두죠. 그런 다음에 성경을 펴요. 어디부터 펴십니까? 당연히 창세기부터 펴시겠죠. 창세기 딱 펴가지고 읽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읽을만 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의 기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누구를 계속 낳았다는 이야기만 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요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시작부터 낳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덮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읽기로 했던 그 성경책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는요 그게 계속 그 자리에서만 항상 있고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속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심 3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작심을 3일에 한 번씩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낯선 일들, 특별히 신앙의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시간에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내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써서 내셨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신과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요 어떤 성도든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요 이 시간에 함께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뭘 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주라는 단어가 뭘까요? 경주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이 경주라는 단어가요. 이게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아고니가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경주라는 뜻이요 이 고통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는요 그냥 뭐 천천히 그냥 뭐 이게 아니라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앙의 경주는 때로는 고통이 따르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 달리는데 맨 마지막 지점쯤 다 왔을 때 황영조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러고 싶었대요. 어떠고 싶었냐면요. 방송 차량에다가 자기 몸을 던지고 싶었대요. 그냥 뛰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은 사람들이 야유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야유하지 어떻게 하면 야유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방송 차량에 내가 뛰어들까? 근데 뛰어들려고 해보니까 차량 너무 멀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럼 어떻게 하지? 위에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옛날에는 오토바이에서 막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럼 제가 가까이 오면 저기다 뛰어들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아세요? 얼마나 빨리 뛸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왕자식당까지 여러분 몇 분 만에 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왕자식당까지. 왕자식당까지요. 이 마라톤 선수는 평균 10분 속도로 여기서부터 왕자식당까지 10분 만에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왕복하는 거냐면은 약 7번 왕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얼마나 빠른 거 시속 약 20km로 뛰는 거거든요. 그 헬스장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헬스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러닝머신. 그거 맨 놓고 걸으세요. 맨 처음엔 워밍업 한다고 2, 3 놓고 하다가요. 나중에는요. 조금 빠르게 한다고 6 정도 놓다가 6 정도 놓으면 이 정도 걷죠. 그러다가요. 한 8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좀 뛰어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10 정도 되면요. 10 정도 되면요. 숨이 한 10분 이상 뛰면요. 턱에 차죠. 10에서 턱에 차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 몇으로 뛴다고요? 20으로 뛰는 거예요. 20으로. 몇 킬로를요? 42.19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하프 마라톤을 뛰다가 TV에서 보면 하프 마라톤 뛰다가 어떻게 하죠? 뛰다가 이제 나중에 지쳐버리니까요. 나중에는 걸어요. 걷다가 나중에 아예 멈춰버리죠. 사람들 걸어가면서 담소 나누면서 그냥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힘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낯설기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낯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요. 익숙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근육이 낯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근육이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팔 근육을 만들기 원하면은 이렇게 아령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아령하면요. 여기에 근육이 붙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팔이 어떻게 되죠? 접히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은 이게 충분히 잘 엄지가 닿는데 제가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할 때는요. 이 엄지가 이렇게 하면 여기 엄지가 안 닿았었거든요. 여기에 근육이 많았어가지고 이 엄지가 안 닿거든요. 이 팔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근육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커져가지고 여기에 안 붙었었어요. 이게 낯선 거죠. 낯선 거를 만들어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2024년과 2025년에 변화를 일으키길 원한다? 그러면 낯선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몸의 변화를 만들기 원하면요. 몸에 따른 낯선 것을 만들어줘야 되고 신앙에 따른 변화를 만들기 원한다거든요. 신앙에 따른 낯선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했냐면 경주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 경주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인 것이죠. 근데 그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낯선 것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낯선 것을 포기하지 않고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난 더 이상 안 돼. 그냥 대충 하지 뭐.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낯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기 시대 때 우리는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 포기할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기를 원하셨냐면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야, 너는 나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내 말을 그들에게 좀 외쳐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외쳐줘라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외쳐봐.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넌 외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런데 누구는요? 여기 안 했네요.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세상처럼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좀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한 성도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얼마나 통화를 했냐면요. 한 1시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한 것 같아요. 1시간 3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간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하나님께서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PPT가 요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라요, 새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을 읽어도 항상 거기만 읽어요. 그런데 새롭게 읽어내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면요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살았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찬송가 우리 302장 있는데요. 우리 302장 어떤 내용입니까? 찬송가 302장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302장 보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그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닷줄을 끌러야 돼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닷줄을 끌어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있었던 삶의 태도들을 그대로 가지고선요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 닷줄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배가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닷줄을 그대로 묶어두고 내가 저 바다에 한번 가봐야지 갈 수가 없거든요. 왜 못 갈까요? 왜 닷줄을 끌어내지 못할까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왜 거기를 가보질 못하는가? 도전하지 못하는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가죠. 야,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도전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해보는 거죠. 우리 시간에 그 마음으로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덕에다가 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언덕에 있으면요, 출렁거리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땅 위에 있으면 출렁거리는 거 없죠.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것이 배가요, 그 땅 위에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항상 거기에서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내 밧줄을 끌러가지고 앞으로 가는 순간 거기에는 파고를 만날 수는 있어요. 그 파고가 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매일 거기에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진짜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제가 성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분 정말로 대단하다. 가천대 총장님이신 이분 성함이 뭐였죠? 이길려 맞아요. 이길려 여사님, 총장님. 연세가 지금 몇 세신지 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90세가 넘으셨어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은요, 지금 춤추면요, 90세 넘으신 분들은 춤추면 무슨 춤 춰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것도 힘들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강남 스타일에, 우리는 가천 스타일 이러면서 막 말춤 이런 거 추고 계세요. 이게 생각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고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의 사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이전 일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예전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렇다고 옛날 일을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요, 그 새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착한,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테니스 치신 지가 벌써 20년이 넘으셨거든요. 20년이 넘으셨는데 테니스가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진짜 안 늘어요. 딱 어디에서 멈춰 있냐면 테니스가요 한 3년에서 2년 차에서 멈춰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레슨을 받는데 이 선생님, 레슨 코치가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좀 말 좀 들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분이 테니스 치시는데요, 계속 어떻게 치냐면 테니스를요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맨날. 제가 이 흉내를 내는 것도 좀 웃긴데 테니스를 맨날 이렇게 치세요. 원래 테니스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거든요. 테니스는 저도 뭐 잘 치는 건 아니지만요, 테니스는요 몸통으로 치는 거거든요. 팔로 이렇게 치는 행동이 아닌데 맨날 이렇게 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분이 자기 테니스 자세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백날 얘기해도요, 자기 자세가 코치하고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일을 생각해야 돼요. 코치의 말을 듣고 그 코치에 따라서 새 일을 생각하고 그 일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코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할 거니까요,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역사하시겠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어디에다가 길을 내시겠대요?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인데요? 길 낼 만한 곳인가요? 길을 낸다 그러면 길은 어디다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길을요 도심에 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다 내시겠대요? 광야에 내시겠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다 끝난 것 같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곳 가운데에서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젊은 연예인인데, 우리 아시죠? 송민혜 집사님? 그 연예인, 입양된 연예인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아침마당에 나왔던, 누구죠? 김민희 집사님? 영웅재준. 맞아요. 이 사람이요, 연예인인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다 누나예요. 누나가 몇 명? 9명? 엄청 많아요, 여튼 누나가. 근데 여기 이 식구 8명인가 9명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입양이 된 거예요. 그 집안이요, 진짜 힘들었대요. 근데 힘든데 여기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자랐냐면요, 잘 자란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입양하려고 그러면은 돈도 좀 있고 괜찮고 이런 데서 인물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가요, 이 연예인이요, 거기에서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성공해가지고 집을 줬는데요, 얼마나 깨졌냐면요, 누나들 그리고 엄마 아빠 다 모여가지고 함께 지낼 만한 크기의 집을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식탁이 전 못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식탁이요, 집의 식탁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희 집 식탁도 한 9명 앉을 수 있는, 8명, 9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인데, 저희 어머니 얘기로는요, 그 식탁에 3-4배는 되는 것 같아요. 식탁이 엄청 크대요. 거기에 식구들 다 모이는데, 이 영웅재준이라는 이 연예인이요, 사람들을요, 자기 조카들을 다 뒷바라지 다 누나들한테 고맙다고. 얘는 근데 입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난 입양됐어. 내 입양됐는데 내가 어린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망의 길을 내신대요. 그리고 강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거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수르바벨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인도자예요. 첫 번째 리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가 무엇을 막아서고 있느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김두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정하면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한 과정이 우리에게 낯섦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낯선 과정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겠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죠. 낯설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큰 산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큰 산은 누구죠? 우리의 삶의 큰 산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외치라고.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침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니 섬들이 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연이어서 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9절입니다. 뭐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대요. 언제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진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번 1년 동안 정말로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해야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로 그 일들을 여러분 낯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허리가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아침이면 허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이면 허리가 항상 이렇게 돼요. 아침이면 새벽이면 항상 이렇게 돼요. 새벽 예배가 참 힘들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새벽 예배에 여기 이거를 붙잡고 서야 되거든요. 그냥 쓰면 허리가 앞으로 꼬부라지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요, 계속 하루 종일 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면요, 지금도 이제 아직은 오전이라서 허리가 다 안 펴져요. 한 점심 좀 지나고 허리를 계속 피다 보면요, 저녁 때쯤 되면요, 이제 허리가 쭉 다 펴지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요, 다시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허리가 이렇게 돼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허리가 2023년도에 어떤지 다 보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요, 축도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요, 설교할 때는 요거를 붙잡고라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 붙잡고 설교를 하는데 축도하려고 그러면요, 두 손을 들어야 되는데 두 손을 들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배를 여기다가 옛날에 여기 배를 받쳤어요. 그런 다음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심이 무너져서 넘어지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축도 끝난 다음에는요, 이 팔이 내려와야 되는데 팔이 내려오면 한 번 자세를 바꾸면은 허리가 또 중심이 무너지거든요. 모르시겠죠? 이게 허리 아픈 거가 정말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하려고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한 발을 떼는 게 이 왼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미 허리가 고정돼 있거든요, 이 상태로. 그래서 왼발을 떼야 되는데 왼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심호흡을 해요. 난 3초간 심호흡을 한 다음에 왼발을 살짝 떼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갔었어요. 그게 2023년도 초반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아직까지는 허리가 아프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허리는요, 제 뼈는요, 지금 제 신경은요 계속 눌려 있을 거예요. 아직 제가 MRI를 찍어본 건 아니지만요, 계속 신경이 눌려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신경이 눌릴 때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MRI 사진 궁금하시면 저한테 보여달라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신경에 거의 100% 신경이 거의 다 눌려 있었거든요. 100% 말이 안 되죠. 90% 이상 눌려 있거든요. 요게 신경이 안 보였어요. 그 정도로 꽉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신경은 좀 눌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 뼈는 저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아침마다 계속 허리를 피는 거예요. 허리를 피는 거예요. 이 허리 피는 게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피다 보니까요, 이제 펴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플 때는 너무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운동을 걷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냥 헬스장 가는 거는 뭐 말도 안 되고 그때 허리가 아플 때. 그래서 딱 한 가지 했던 운동이 테니스니까 테니스장 가가지고 허리 아픈데 갔었어요. 제가 허리 아픈데 테니스장 가면은 사람들이요 왜 왔냐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테니스 라켓을요 이러고 들고 다녔거든요. 테니스는 이제 서브를 하는 걸 넣어야 되거든요.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서브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요 공을 위로 던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쳐야 되거든요. 허리가 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허리가 안 펴지니까 나중에 서브를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이러고서 서브를 진짜 이러고 넣었어요. 그때 나이 제가요 40대 초반에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제 스스로도 그랬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허리가 다 펴졌어요. 다 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잖아요. 우리의 낯섦이 2025년 시작하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낯섦을요 여러분 익숙할 때까지 낯섦을 계속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낯선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겨내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골짜기와 메어져라. 큰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